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한번 중요한 것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5장 2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요, 두 번째 공회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만 그 말을 증거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왜 자꾸만 싫어하느냐?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들이 주동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다니면 자꾸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자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너무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하서 겁박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0절로 좀 넘어올게요. 40절. 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공회에서 자꾸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차라리 죽이자. 그래,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가 딱 나타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깐만.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판단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뿌리로 해서 생겨난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태껏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드다나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 주동자가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태껏? 주동자가 죽어버리면 흐지부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핵심으로, 사람을 뿌리로 일어난 운동은 주동자만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니는 이 얘기들이 사람을 근거로 하여서 생겨난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굳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냅두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끝날 것이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지가 불에 타야 돼요? 아니면 기름이 불에 타야 돼요? 기름이 타야 돼요. 자꾸 우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습 심지에 자꾸 불을 붙이면 언젠가는 사람을 뿌리로 근거할 경우에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태우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그 기름으로 불을 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사람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이 사람이 기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함부로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판단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누가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어쨌든 서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아무렇게나 판단을 내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 그냥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려다가 채찍질을 했다라는 거.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정말 엄청나게 맞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스스로 마음으로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 제자들에게 채찍질을 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줘요. 힘든 일들을 줘요. 결국은 그 고난과 힘든 일, 괴로움들을 허락하는, 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뭐 해버려라? 낙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기를.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믿음 가지고 그래도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자꾸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으냐?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41절에 보면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 지금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요. 오히려 기뻐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고난을 제 사도들이 낙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의 이 반응을 통하여 지금 누가 낙심하고 있느냐? 사단이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주고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가 쓰러진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낙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단이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단으로부터 받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 낙심 가운데 끝까지 기뻐함으로 인하여 사단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사단을 낙심시키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복되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고난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요, 나중에 사단이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하지만 받을 때마다 어려워하고 받을 때마다 쓰러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엘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 사도들이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 최초의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 사업을 하는데 자꾸 유대인들에게만 많이 가고 헬라파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자꾸 그 구제에서 배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열받았어요.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잘못했구나. 무엇을 잘못했느냐? 사도들이 점점 교인들이 불어나면서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지금? 3,000명, 5,000명, 계속 불어나니까 몇만 명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12사도 가지고서 교회의 행정과 더불어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과 더불어 이걸 다 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사도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원래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데 자꾸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얘기를 하냐? 교회의 행정들을 담당해서 지금까지 사도가 맡아오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함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누굴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집사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안수 집사, 여기서 나중에 안수를 줘서 이제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자, 이 3가지 덕목이 있어야 이제 집사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 맨 처음에 성령 강림이 무엇을 통하여 임하게 됐어요? 기도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집사로 세우심을 받으려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으려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으로 충만? 지혜로 충만. 자,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솔로몬 때로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언제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다, 네 말이 맞구나 라고 뭘 주세요?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만 드렸느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성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꽉 막혀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로 피곤합니다. 정말로 피곤해요.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집만 부리고 이런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가지고 교회의 중책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싸움질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얘기든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로 이제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광야의 40년이 어떤 훈련의 과정이냐? 이게 이걸 위한 과정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요. 뭐만 했던 사람이냐? 말만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던 별의별 일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딱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여리고성 전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요, 침묵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삶의 광야의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 귀를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자,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성도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애들한테 욕먹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한테 욕먹는 아버지. 자, 집세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서도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화내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성질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안수집사를 세워라. 자, 7명을 세우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자, 목사는 뭐에 집중하게 됐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행정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에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으로 세워져 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누구 얘기가 나오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로 세워진 7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자, 간단하게 스토리만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권능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이 삶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의 지혜가 엄청났어요.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논쟁에 탁월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논쟁에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에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논쟁을 이길 수 없으니까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것을 지금 모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전도할 때에 논쟁이 발생하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논쟁에 지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논쟁에 이기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전도는 논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감언이설이나 나의 어떤 탁월한 이해력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전도를 잘해. 이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내 입술로 하는 거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논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똑똑한 지혜와 머리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논리로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죽음 앞에까지 이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논리와 무슨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질문이 던져올 겁니다. 목사가 어쩌고 신학적으로 먹고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답하지 마세요. 나는 잘 몰라. 하지만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논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하고 논쟁해 보십시오. 목사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딱딱딱딱 논쟁에 이길 거리들을 짱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논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쭉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설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끌려나가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설교는 어쩌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면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옆으로 이제 제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 우리가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행동과 말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데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봐서 스데반이 맞는 얘기를, 맞는 행동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8절 말씀이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이 6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수 집사로를 세우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한다면 사실 7장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하지만 6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자, 집사는 무엇을 위해서 세웠어요? 행정을 위해 세웠어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 집사는 7명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교회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하고 다니는 일들을 보면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집사로 세웠는데 사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과 이적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주세요. 누구에게든 주세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뭐 해야 돼요?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나 무슨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좀 눈에 띄는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특별한 은사들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이 은사는 집사로 세워진 이 상황 가운데선 절제되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감독으로 세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는 감독은 사도들과 더불어 가르치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감독이 되어졌을 때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옳은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때와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또 은사도 활용되어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합당한 그런 움직임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사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런 내용은요, 누구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뭔가는 잘했어요. 하지만 열매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문제예요.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이 원인.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자,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의 공회 앞에서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진 언약을 통하여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쭉 한번 넘어가서.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자, 사도행전 7장 저 뒤쪽에 50절, 51절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언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7절을 보니까, 46절, 47절을 보니까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집을 짓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집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보면 5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내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51절부터 이 엄청난 설교를 확 망가뜨려 버려요. 자, 보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방향이었느냐? 설교를, 내용을 쭉, 구약의 얘기를 쭉 하면서 뭘 증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교를 진행해 가느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네 마음을 돌이켜야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쪽으로 이 설교를 끌어가요.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버려요? 엄청나게 좋은 설교를 쭉 해오다가 막판에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누굴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회에 참석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바로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교만하다라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지만 이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야기라도 듣지 못한 꽉 막힌 사람들아라고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자, 조상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태껏 선지자 보내면 선지자 죽여버리고 하여튼간 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반대로만 나갔던 너희 조상들 닮아서 너희도 성령을 거스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는 바로 살인자다라고 딱 질러버려요. 딱 질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공회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희 나쁜 놈들아, 너희 살인자들아, 너희 교만한 것들아 하면서 딱 내질러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를 자, 54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림은 당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뭐였어요?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55절, 56절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라 한데 혼자서 거룩한 모습이 확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 개인적인 의미로서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정말로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거룩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어떤 대략적인 이런 부분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들 말을 할 때 말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의 목적이. 이게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그 회개와 어떤 구원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를 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서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양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못 돌아왔어요. 왜?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마지막에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저질렀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도. 이제는 우리 이런 실수 저지르지 말자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어쩌면 좀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런 설교, 사실 명설교예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애매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또다시 논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논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어떤 의도로 내가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지혜롭게 말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잖아요. 거꾸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받아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령 받으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서 정말 몇만 명씩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 결국 이런 핍박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이제 어떤 스데반 집사의 연약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볼 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 중간에 스데반 집사가 중간에 했던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는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사실 스데반 집사가 중간에 얘기했던 이 얘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서부터 출애굽기에까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까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쫙 뽑아가지고 쭉 설명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읽어보시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은 처음에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포인트가 흐려져 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배경을 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배반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네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지어 갑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나온 말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첫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힘든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 채찍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하길 기대한다? 낙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사탄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좀 살펴봤습니까? 자, 집사를 세우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충만, 뭐 하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이불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사람이에요. 확실히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스데반 집사가 막 되게 나쁜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스데반 집사, 뭐예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와 덕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사에 대한 절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집사냐? 내가 세워진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서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감독이 되어지면 할 일을 너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시작되고 부딪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논쟁으로 절대 전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뭘 말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라? 칭찬하라,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신학적으로 뭘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가 할 일들이에요. 그거는 단위에서 목사가 할 일이에요. 너무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전도 안 됩니다. 논쟁만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설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 전도를 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 찌르는 것에서 멈추면요, 거기서 끝나면요, 큰일 납니다.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증거하고 다니면요, 거기서 큰일 나요. 하지만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의 목적은 결국은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잘못된 얘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에 열매를 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부흥되어져 가고, 교회가 이런 이제 핍박들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사실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퍼져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